우리가 믿음 생활, 기도 생활 하다 보면은 이 기도에 대한 많은 것을 듣고 배우게 되는데, 아무튼 이 신앙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도죠. 기도에 관한 많은 것을 듣고 배움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어렵다. 그래서 교회에서 모임이 있을 때 전도회나 이런 모임, 여전도회나 남선교회, 또 어떤 그 교육회나 이런 모임이 있을 때 기도를 부탁하면은 무슨 집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은 굉장히 부담감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기도문을 이렇게 종에다가 쫙 써가지고 성경사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다닌다 그래요. 그랬다가 이제 기도가 들어오면은 무슨 집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른 사람들 다 눈을 감고 기도의 자세를 취할 때 싹 그 종이를 꺼내가지고 그 종이에 있는 내용을 읽는다고 합니다. 뭐 하여튼 그런 행동이 나쁜 건 아니죠. 뭐 기도문을 뭐 자기가 머릿속으로 이야기를 하던 종이에 써져 있는 것을 읽던, 기도는 기도니까. 아무튼 이제 기도가 어렵고 기도가 이제 부담스럽다는 거죠. 왜 기도를 이렇게 부담스럽게 생각할까? 기도라는 것이 도대체 뭐길래 기도를 부담스럽게 생각할까?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 기도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막연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4장 6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은 굉장히 기네요. 67절까지 나오는데 창세기 24장 6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목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약대들이 오더라. 이 성경 말씀은 이제 그 백그라운드가 뭐냐면은 이삭이 이제 엘리에셀이 자기 아내를 구하러 떠난 그 당면 문제를 놓고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삭이라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태어난 외아들이죠. 아브라함이 몇 세 때 낳은 아들인가요?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는 90세.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사라가 이제 10살 차이라고 그랬는데, 엘리에셀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이제 먼 길을 떠나게 되는데, 여기 이제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종이에요. 충성스럽고 신실한 종인데 다메섹 출신입니다. 이 엘리에셀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람들 이름, 뭐 신약 성경도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게 이제 한국 사람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도 그 이름을 이제 한자로 쓰면서 그 이름의 의미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엘리에셀이 아주 충성스럽고 신실한 종인데 아브라함의 상속자로 지명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이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까지 가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성경에 보면 이제 이삭이 리브가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을 하고 바로 애를 낳는 게 아니라 한 20년 동안 애를 갖지 못하다가 20년이면 굉장히 긴 세월입니다. 고대 시대 때 20년이면 이삭이 60세 되던 해에 쌍둥이 아들 누구죠?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창세기 보면은 그 장편 소설 같아요. 하나의 그 내용들이. 이삭도 40세에 결혼을 해가지고 60세에 애를 낳게 되는데, 그것도 이제 쌍둥이 에서와 야곱인데 아주 기가 막힌 그런 이제 소설 같은 내용들이 아주 전개가 되죠. 오늘은 우리가 이제 창세기 24장 63절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요소가 뭐냐, 기도의 요소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이제 배우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더 경건한 기도, 또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와 능력을 제공해 줄 것으로 믿습니다. 창세기 24장 63절 말씀 아주 간단해요. 한 줄이죠. 한 문장인데,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약대들이 오더라. 아주 간단한 문장인데, 이삭이 기도하는 장면을 간단하게 묘사한 짧은 구절인데,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필수적인 요소는 무엇인가, 기도의 3요소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기대감을 가지시고 기도의 필수 3요소가 무엇이냐? 첫 번째, 기도의 자세입니다. 창세기 24장 63절에 보면은 나가 묵상하다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이삭의 경건한 기도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은 망상을 하는 사람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제 특별히 이제 주일날 교회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릴 때 대예배 때 대표 기도라고 그러죠. 그 이제 한국만이 사용하는 그런 용어인데 대예배가 있고 뭐 소예배가 있고 그런 게 아니고 예배는 다 같은 예배인데 11시 예배, 요즘은 뭐 10시 반, 10시 이렇게 바꾸기도 하지만 예배를 드리고 이제 식사를 하는 그 예배를 대예배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식사를 안 해요. 예배 끝나고서 식사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예배 마치고 이제 식사를 하는 경우가 참 한국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한국 교회도 그런 식으로 운영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은 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 보면은 망상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보게 되는데 여기에 창세기에 나오는 이삭의 묵상은 그러한 망상의 모습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묵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제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의미하는 것인데 묵상과 공상이 다른 점은 공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목적 없이 생각만 하는 것이고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대상을 정해놓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에 보면은 이제 이삭이 40세가 된 성인이라고 그랬는데 40세가 된 성인의 때에 자기 생각대로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세상에서는 이제 나이가 들면은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나이가 먹었다고 무조건 지혜로운 것도 아니고 교회 다닌 지 오래되었다고 해서 믿음이 더 좋은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까? 내 생각대로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믿음 생활을 하려면 분명한 목적과 대상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겠다는 이 적극적인 파지티브한 기도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기도의 자세가 필요하다. 성경에 나오는 그 5가지 기도의 자세를 말씀드리겠는데 첫 번째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 두 번째는 전심전력으로 기도하라. 세 번째는 믿음으로 기도하라. 네 번째는 의로운 자세로 기도하라. 다섯 번째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올바른 기도의 자세를 갖추고 믿음 생활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기도의 요소 중에서 두 번째, 기도의 장소입니다. 여기 이제 창세기 24장 63절에 보면 이삭은 어디서 기도했다고 했습니까? 들에 나가서 기도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누구에게나 기도할 적당한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이삭은 여기서 창세기에 나오는 이삭은 그 장소를 들로 정했습니다. 이 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기에 알맞은 장소로 이삭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기도의 장소가 특별히 있나요? 가족이 아파트에 같이 이렇게 사는 그런 형편인 경우에는 기도하기가 쉽지 않죠. 이 방에서 얘기하면 소리가 저 방에서도 다 들리는데, 그리고 어떤 집은 이제 그 방문을 다 열어놓고 살기 때문에 조용히 어떤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차 안에서 자기 이제 개인 승용차가 있다 그러면 차 안에서 조용히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다든가 아니면 이제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고 가면서 묵상으로 자기가 소리내지 않고 기도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미국에서 이제 보통 하우스에서 생활을 하니까 한국에도 보니까 요즘에 그 타운하우스라는 게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제 하우스라는 게 미국적인 개념인데 그 개념을 보면 이제 타운하우스라는 게 있고 싱글홈이라는 게 있어요. 타운하우스라는 건 집과 집이 이렇게 쫙 붙어 있는 거죠. 담벼락을 사이에 두고서 집들이 계속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 있는 집은 양 옆에 집이 있고 중간에 있는 집은 약간의 소음이 들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싱글홈이라는 것은
타운하우스보다도 좀 여유가 있게 공간이 좀 있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하우스에 살게 되면은 이제 거라지가 있습니다. 이제 자기 개인 주차장이죠. 어떻게 보면. 보통은 이제 차가 2대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하는데, 이제 큰 집은 이제 3대가 들어갈 수 있는 그 거라지도 있는데, 보통은 이제 2대 정도고, 작으면은 이제 1대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건데, 보통은 2대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고, 또 바깥에 차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습니다. 근데 도심지로 갈수록 그게 이제 쉽지 않죠. 그래서 이제 거라지를 여러 가지 용도로, 창고라든가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밖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이제 거라지에서 자기가 이제 마음껏 통성기도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그 교회 초소를 얻을 수 없는 목사님이 그 거라지를 이용해서 그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에 알맞은 장소, 여기를 자기 나름대로 찾아야 돼.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것을 방해받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데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메시지 듣는 순간부터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 나누기에 알맞은 장소가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나름대로 자기만의 그런 좋은 공간이 있을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주 산에 가셔서 조용하고 한적한 분위기에서 기도를 하셨는데, 또 제자들에게도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이제 기도원이라는 게 있죠. 우리 주변에 보면 서울에도 서울 외곽으로 좀 나가면 이제 기도원이 많은데, 시간을 내서 여유를 가지고 시간을 내서 기도원에 찾아가서 기도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건 뭐 말할 나위 없이 더 좋은 거고, 자기가 다닐 수 있는 그 교회가 집 근처라 그러면 이제 새벽 예배에 참석해서 새벽 기도에 참석하면 그것도 더 좋은 건데, 예배를 간단하게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불을 쫙 끄고서 각자 개인 기도하는 시간 주잖아요. 그것도 이제 한국 교회만의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현대인들이 이제 바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예전에 보니까 직장에 그 출근을 하면서 일찍 일어나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예배 후에 잠시 이제 불을 전부 끄고서 이제 자기만의 개인 그 기도 시간 교회에서 제공을 할 때 거기서 간절하게 막 통성기도도 하고 기도하다가 거기서 이제 컵라면 같은 거 하나 먹고서 직장으로 출근하는 이제 이런 경우도 제가 봤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기도의 장소를 선택하라는 거죠. 기도의 장소를 잘 선택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욱더 깊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우리들이 너무 급격히 변화되고 문명화된 사회에 살다 보니까 이 도시화되는 사회 속에서 아주 바쁜 일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뭐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도 그렇게 바쁘다고 그래요. 시간을 내서 나만의 기도처를 찾기가 정말 힘든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처해 있는 그 환경과 처소가 자신의 기도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보면 이제 그 레스토랑 같은 데 가보면은 사람들이 단체로 왔는데 서로 이렇게 그 한 테이블에서 서로 손에 손을 이렇게 쭉 둥그러니 이렇게 잡고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팀들도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복잡하더라도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한 조용한 장소를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한 시간을 내서 특별한 기도의 장소를 찾아가라. 이제 기도원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오늘 창세기 24장 63절을 통해서 기도의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의 자세.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을 중심으로 5가지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 두 번째는 전심전력으로 기도하라. 세 번째는 믿음으로 기도하라. 네 번째는 의로운 자세로 기도하라. 그리고 5번째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 기도의 3요소,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의 장소입니다. 기도의 장소. 특별한 시간을 내서 특별한 기도의 장소를 찾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이삭이 언제 기도했다고 나오나요? 창세기 23장
24장 63절에 보면 저물 때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석양의 노을이 비낀 들판에서 마치 화가 밀레의 작품 만종의 농부 모습처럼 기도를 했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36절에 보면은 예수님도 저녁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드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하루의 시작이 아침이죠. 새벽. 그래서 새벽 기도를 강조하는데 성경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루의 시작은 새벽이 아니라 저녁이에요. 저녁.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루의 시작은 저녁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저녁 때 하는 기도는 온전히 하루의 삶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새벽 기도하는 거하고 동일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주변에서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뭔가 결단을 할 때 새벽 기도 간다. 나 지금 새벽 기도 다니고 있어. 40일 기도 참석 중이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금식 기도도 이제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무튼 창세기에 나오는 이삭처럼 조용한 시간에 기도했던 이삭처럼 우리도 세상을 잊고 잠시 세상을 잊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이 조용한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 참다운 기도를 하려면 하나님과 참다운 교제를 하려면 기도의 자세, 기도의 장소, 기도의 시간 이 세 가지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기도는 한마디로 호흡과 같은 것입니다. 기도는 한마디로 인생에서의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입니다. 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기도는 대화다. 기도는 호흡이다. 영적인 호흡이다. 기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자세, 기도의 장소, 기도의 시간이 중요하구나. 이 올바른 기도의 그 요소를 따라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전심전력으로 믿음으로 의로운 자세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